577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고 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너그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예수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호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도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특별히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도 또 함께 만나서 즐거운 시간들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또 하나님께 주신 복된 명절 보내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신 대로
아합의 집안이 모두 진멸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집안이 진멸되는 모습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실 좀 무섭게 비춰주기도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책입니다. 아합의 집안이 진멸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심과 또 전능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후는 아합의 집안을 진멸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에 진격하여 일일이 그들을 찾아내는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그 방법은 아합의 아들 70명과 함께하고 있는 장로들과 또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2절과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아,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를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예후는 아합의 아들들과 함께 있는 장로들과 그 아들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아합의 아들들이 그들과 함께 있고 또 무기 또한 있기 때문에 아합의 아들 중 한 명을 왕으로 세우고 그들 위해서 싸울 준비를 하라라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결국 이 말은 아합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운 후에 예후 자신과 싸울 준비를 하라, 이런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예후의 편지를 본 이들은 오히려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는 두 왕, 즉 요람과 아하시야 왕도 예후를 당해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자신들이 예후를 맞서겠느냐 이렇게 한탄하며 5절 말씀의 내용과 같이 그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않고 예후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회신을 합니다. 그러자 예후는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이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아멘. 예후가 보낸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은 그렇다면 자신의 편이 되어 아합 왕의 아들들을 배신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이들은 아합 왕조에 대한 충성심이 없기 때문에 예후의 주문대로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주된 스토리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70명의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는 내용 이후에도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후는 계속해서 아합의 가족 외에 친구 혹은 제사장들, 즉 아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죽이는 사실 잔인하기까지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후가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그리고 예후가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기 위해서 취했던 그 방법은 적절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에 대해서 10절 말씀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1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21장 21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아멘. 아합과 아합 왕의 가족 그리고 그의 친구나 제사장들, 즉 아합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죽음은 열왕기상 2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차없이 죽어나가고 또 그 방법이 잔인한 방법으로 이루어져도 좋다라는 것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시대 가운데서 예후가 보여준 이 모습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당시의 세계 가운데에서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정복의 역사나 오늘 본문의 악인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지금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전혀 하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을 통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강력한 심판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강조되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구약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 시대나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절대 악이었던 아합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아주 신실하게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시대 역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때로는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시대에 맞게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결코 땅에 떨어짐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온 열방 가운데에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